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원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부족한 제가 진행하는 디아스포라 투데이 밴쿠버가 이번에 400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애청자들의 사랑과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와 후원자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는 더욱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방송을 시작하기로 헌신하면서 이번 400회 특집으로 특별한 두 분의 초대 인터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요. 전반부에는 400회까지 오게 된 여러분들의 축하 음성 메시지를 소개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1시간 동안 400회 특집 좋은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저의 신앙 칼럼을 정기적으로 읽어보시던 박신욱 목사님께서 저희 집을 사모님과 함께 찾아오셔서 신앙 칼럼을 중심으로 방송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경험도 없고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했는데 목사님의 간절한 부탁에 거절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1년만 하기로 했는데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께서 특별히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GBS 글로벌 복음 방송 태동부터 여기까지 많은 헌신을 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를 방송으로 이끌어주신 목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일석 장로님, 디아스포라 투데이 밴쿠버 400회차 방송을 축하드립니다. GBS 밴쿠버의 첫 방송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방송 횟수로 벌써 8년 가까운 장수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큐티, 찬양, 크리스찬 개그, 은혜로운 간증, 그리고 밴쿠버 소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750만 디아스포라에게 나누어주신 디아스포라 투데이 밴쿠버, 오늘도 복음과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오일석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배경음악과 함께 저의 디아스포라 투데이 밴쿠버를 소개해 주신 목소리의 주인공 성수경 집사님은 KBS 성우 출신이시면서 KBS 성우 신인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신 재원이신데요. 제가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서 너무 앞이 캄캄해서 전문가이신 집사님께 조언을 요청했는데요. 집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방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과 함께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방송을 할 수 있는 특유한 기술을 가르쳐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축하 메시지 음성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400회면 거의 8년에 가까운 긴 시간입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장로님의 그 변함없는 방송 사랑, 본받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10년 채우시고요. 또 20년까지 승승장구 변함없이 저희 곁에 계셔주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하와이 복음방송에서 글로벌 투데이라는 방송이 나가는데요. 하와이 복음방송 본부장으로 수고하시면서 글로벌 투데이 MC로 수고하고 계시는 진미애 집사님이 월요일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셔서 밴쿠버의 생생한 소식들을 전하는 그런 방송을 몇 년째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미애 본부장님께서 400회 특집 축하 음성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하신 장로님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시는 장로님의 삶과 인격을 보게 됩니다. 저희 모든 글로벌 복음방송 사역자들에게
성실한 제작자로서의 롤모델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리고 디아스포라 투데이 밴쿠버 400회 방송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GBS 글로벌 복음 방송은 100명이 넘는 많은 제작자들이 전 세계에서 무보수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제작자들을 관리하시고 도움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시고 계신 또 밴쿠버 글로벌 복음 방송 국장으로 시애틀 글로벌 복음 방송 본부장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김윤섭 목사님께서 축하음성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오장로님께서 진행하시는 디아스포라 투데이 프로그램이 400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400회면 거의 8년 가까운 시간을 진행하신 것이죠.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1시간 프로그램이 한 주에 한 번 방송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한 주에 한 번이지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은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께서 아프실 때도 건강할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늘 한결같이 매주 이 프로그램을 8년 동안 제작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마이크 앞에 앉았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 방송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들어가는 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악한 무리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오일석 장로님께서는 매주 프로그램을 위해서 묵상과 여행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일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모두 이 프로그램을 듣고 계시는 바로 한 사람,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그의 심장에 오늘 이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이 진정한 복을 누리고 참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고군분투하고 수고했습니다. 오장로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마지막 시즌 여러분에게 찾아가는 기쁜 소식의 전달자입니다. 늘 장로님을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로님, 천혜를 향해 파이팅입니다. 저희 GBS 글로벌 복음 방송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지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초창기 때부터 여기까지 온 하와이 글로벌 복음 방송이 있고 제가 섬기고 있는 밴쿠버 글로벌 복음 방송, 바로 옆에 이웃도시 미국의 시애틀 글로벌 복음 방송,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국 GBS 글로벌 복음 방송이 태동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 가까운 형제와 같은 GBS 글로벌 복음 방송 중에 시애틀 글로벌 복음 방송 대표이신 이상진 장로님께서 축하음성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이상진 장로님께서는 사실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남극을 방문하셨는데요. 그 추운 남극 바다에 수영복만 입고 다이빙을 하셨던 귀한 분이십니다. 물론 금방 올라왔지만은요. 오일석 장로님이 진행하시는 디아스포라 투데이가 400회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참으로 성실하시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애청자들에게 큰 울림과 도전을 주었던 디아스포라 투데이가 앞으로 400회를 향해서 더 진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큰 희망을 주는 디아스포라 투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애틀 글로벌 복음 방송 대표 이상진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투데이 밴쿠버 400회를 맞이하면서 가장 고맙고 저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시할 분은 이 400회 방송을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400회 8년 동안 매주 이 방송을 들으신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임관혁 집사님의 축하음성 메시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장로님, 늘 기다리시는 방송 디아스포라 투데이 방송 4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0회 때 공개 방송을 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400회가 되었네요. 늘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시간짜리 방송 디아스포라 투데이 밴쿠버는 1시간 동안에 7곡의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아무렇게나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두 곡은 인터뷰하시는 분의 좋아하시는 찬송가 하나와 복음성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통 맨 첫 곡은 밝은 복음성가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자 복음성가 가수, 세 번째는 찬송가 중에 하나, 네 번째는 남자 복음성가의 가수, 또 맨 마지막 찬양은 찬양팀으로 불러드리는 복음성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쾌한 첫 번째 찬양곡으로 가장 많이 들려드렸던 내가 어둠 속에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족한 제가 진행하는 디아스포라 투데이가 400회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400회를 맞이하면서 어떤 손님을 특별히 인터뷰를 할까 이런 참 많은 기도와 생각 중에 있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밴쿠버에 특별한 두 분을 보내주셔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손님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우리 고창성 목사님, 토론토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과 잠깐 인터뷰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목사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목사님께서 예전에 밴쿠버에서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가스펠. 예, 가스펠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토론토에 교회 이름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키치너 워터루 같은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토론토에서 약 차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네. 키치너 워터루 드림교회. 키치너 워터로 드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고창선 목사님,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목사님 요즘 좀 근황을 좀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키모 환자고요. 2020년이죠. 2020년 7월에 이제 발병을 했고 2021년 3월에 암 수술했고
또 그때 굉장히 잘 됐습니다. 수술이. 닥터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운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토론토로 이주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이제 이주를 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2022년에 1월에 다시 암이 재발했다는 판정을 받게 되어서 지금부터 그때부터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또 목회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암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참 생각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본인이 이렇게 목회하실 때 보면 또 실제로 많은 환자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이렇게 중병을 겪으면서 환자를 대할 때, 성도님들을 대할 때 좀 생각이 달라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달라지죠. 네. 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또 그분들의 상황, 아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더 전달받을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요 기도할 때도 더 그분들의 입장이 되어서 기도하고 또 진지하게 들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유익이 저에게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사실 이 암 지금 투병을 하고 계시면서도 목회를 직접 모든 것에 걸쳐서 평범하게 이렇게 똑같이 하고 계시는데 그 성도님들의 반응들은 좀 어떤가요? 성도님들의 반응을 먼저 말하기 전에 일단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단 죄송한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네. 아픈 목사가 있다 보니까 늘 그분들에게도 그게 부담 아닌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근데 저는 가능하면 아픈 거지만 아픈 거 티내지 말고 네.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자. 물론 이제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설교를 못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네. 제 아내가 이제 대신 설교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냥 저희는 이제 교인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그냥 아무런 그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가능하면 서로를 신뢰하면서 서로를 믿어주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같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끔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근황도 이렇게 올리시기도 하고 기도 요청도 하시고 또 아내 되시는 사모님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끔 이렇게 소통들을 하시는데 이 시간 이제 방송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요. 네. 목사님을 아시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하와이에서도 들을 수 있고 특히 밴쿠버 오랫동안 여기서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또 시애틀 다 정든 도시들이잖아요. 또 한국 여기서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중보 기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목회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잠깐이라도 제 이름이 떠오르거나 생각나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 이상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바랄 거는 그냥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네, 저도 사실 우리 고창선 목사님과 개인적인 인연이 참 많습니다. 근데 뭐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긴 그런 만남이었는데 길죠, 장로님. 네, 특별히 이렇게 우리 글로벌 복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또 목사님도 사모님과 함께 방송 참 그 호응도 굉장히 좋았는데 타이틀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세미한 음성이라고 해서 전에는 이제 제가 건강이 괜찮을 때는 성경 강해지만 아내도 신학을 했기 때문에 서로 대화식으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질문하고 답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 건강이 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제 설교와 아내 설교를 업데이트하는 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세미한 음성 초창기에 나왔을 때 그 애청자들의 반응도 참 좋았어요. 네네. 굉장히 색다른 시도다. 또 반응도 좋았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도 있었고 이랬는데 목사님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가지고 예전에 그런 사모님과 다정한 또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이민의 삶 속에서 특별히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진수 같은 말씀들을 계속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디아스포라 투데이 400회 특집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뭐 400회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계산기로 대강 두들겨도 방송을 이제 매주 일주일에 1시간씩 이렇게 하니까, 한 번씩 하니까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근데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우리가 200회 특집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때 그 패시픽 아카데미라고 여기 밴쿠버의 크리스천 학교 그 방송실을 저희가 통째로 빌려서 200회 특집을 생방송 형식으로 또 유튜브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1시간 진행을 우리 고창선 목사님께서 그렇죠. 해주신 그런 추억이 있어요. 예. 그때 참 생각하면 참 벌써 그 엊그제 같아요. 예. 세월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네. 벌써 4년이라는 예.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월은 자꾸 가는 것 같습니다. 가는데 또 제가 디아스포라 투데이 500회 2년 후에 또 특집을 할 때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 네.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진행을 매끄럽게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아마 디아스포라 투데이 200회 특집 드시면 아주 목사님도 이렇게 조크도 잘 하시고 순간적인 재치도 있으시고 그래서 참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400회 특집을 마련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개인적으로 한번 우리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400회 특집을 맞이하면서 한 말씀 또 해주시면 이게 감사하겠습니다. 400회라고 하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예. 저는 오일석 장로님이 꾸준히 이렇게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하시고, 또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또 중간에 힘든 일도 있었지만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이 본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끊기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한 영혼에 가능하면 복음을 주려고, 전해주려고 하고 은혜를 전해주려고 하는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그거를 400회까지 했다는 건 정말 주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400회, 500회, 600회 막 1000회까지 가서 뭐 그때쯤 제가 다시 한번 게스트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너무 이렇게 가분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송구한데요. 이 시간 평소에 우리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나 복음성가, 찬송가를 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을까요? 찬송가요? 예. 예, 찬송가 481장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영어로 Abide with me인데요. 근데 이게 한국 찬송가에 보면 분류가 돼 있잖아요. 뭐 회계 뭐 네. 사실 이게 장르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뭐 저는 다른 거 의미가 아니라 이 가사 내용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481장 예.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예, 우리 목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때 저물어 날이 어두니, 예. 이 찬송가 들으신 후에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초대해서 못다한 얘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예, 우리 목사님께서 좋아하셨던 찬송가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고창성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 목사님하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친분이 또 있는데, 어떤 친분이냐면 하이킹을 몇 번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일찍 좀 은퇴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굉장히 부럽게 보시면서, 아, 장로님 어느 날은 저기 이렇게 호소 아닌 호소를 하셨어요. 저는 목회하느라고 바쁘고 또 좋아하는데 데리고 간 사람도 없고 이래서 갈 기회가 없었는데, 장로님 가시는데 보니까 너무 멋있는 데가 많은데 한번 가시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때 이 밴쿠버에 호수가 이렇게 3개 있는 그 호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프리 레이크라고 해서, 조프리 레이크 처음 갔지. 예, 위슬러에서 한 또 30분 더 가서 또 조그만 도시가 나와요. 펜벌턴이라는 도시에서 또 한 30분 정도,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서 이제 올라가면 호수가 3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조프리 레이크스 S가 붙어요. 예. 3개.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과 둘이 또 일반 우리 성도님하고 같이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네.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힐링이 되시다 그러면서 그럼요. 가족들을 꼭 여기 데려와 있다. 그때 약속한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가족들 그 후에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 갔죠. 아, 그 다음에. 예. 예. 어떻게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아, 좋아했죠. 예. 너무 좋아했죠. 예. 특히 사모님이 좋아하셨을 예. 것 같아요. 아이들은 물론 조금 왜 올라가냐 투덜대긴 했는데 예. 막상 올라가니까 레이크가 너무 이쁘고 하니까 네. 참 좋아했어요. 그 이후에 또 이제 역사적으로 제가 요즘은 좀 너무 바빠서 못 갑니다만은 매년 또 1년에 한 번씩 꼭 가는 밴쿠버에서 가장 멋진,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목사님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로키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럼요. 더 멋있는 파노라마 리치라는 데를, 사실 왕복 32km입니다. 예. 올라가는데 16km, 내려오는데 산으로만. 근데 목사님과 저와 단둘이 올라가서 거기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 찬양도 하고 그때 올라갔을 때 소감이 어땠습니까? 그때는 사실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거 내가 왜 왔나 생각도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 정상 부근에 가면 힘들잖아요. 네, 거기가 맞아요. 그 한 길도 시간인가 없죠. 2시간. 예. 네. 계속 거기 올라가는데 나 거기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막상 탁 올라가니까 성취감과 아울러 그 뷰가 너무 이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일종의 마약같이 한 번 가면 또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 새벽 기도 할 때 목사님하고도 만났을 때 약속도 한 적도 있어요. 목사님 빨리 완전히 100% KO 해가지고 우리가 왕복 32km 네. 산으로 그 파노라마 리치를 한 번 더 가자고. 네. 이게 약간 여담인데요. 제가 그 뉴브런지 캐나다 동쪽 끝이죠. 네. 이제 멍튼이라고 이제 거기 이제 소리엘 지명의 목사님과 사역도 같이 나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 분들하고 우린 뭐 좋다 이렇게 비교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분에는 뭐 랍스터 얘기하고 뭐 고기 남는 거 얘기하고, 제가 파노라마 리치 올라간 사진 딱 보여줬더니 댓글을 못 하시더라고요.
게임 셋. 그렇죠. 예, 어쨌든 참 우리가 이렇게 덕담을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이 빨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기적으로 완전히 회복돼서 목회도 다시 정상으로 잘 하시고 방송도 또 하시고 네. 또 파노라마 리치도 한번 저랑 같이 그럼요. 한번 가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 예전에도 한번 제가 질문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셨나요? 뭐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네. 초등학교 때 그냥 과자 먹으러 교회 갔던 거죠. 네. 그 제주도, 고향이 제주도인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복음화율도 그때는 훨씬 지금보다 훨씬 더 했었는데 교회, 동네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네. 조그만 교회가 하나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 이모네 딸, 그러니까 사촌들이 이제 먼저 다니기 시작했고 이모네 따라서 사촌들 따라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때 어릴 때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쭉 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나중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근데 이제 신앙생활 이게 보통 하시다가 뭐 과자 먹으러 또 성탄절 때 이렇게 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또 특별한 소명이 있으실 네,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요. 대학을 진학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좀 집이 어려워서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인데 네. 학력고사만 보고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도 몰라요. 네. 예, 그냥 아예 안 갔으니까 그 발표 장에 아예 안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돈 벌러 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돈을 벌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은 이렇게만 살 게 아니다. 아. 예, 언뜻 그냥 저한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믿음이 생겼고 할 때였는데 기도하자. 내 앞날을 놓고 이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7월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7월 8월 수련회 같은 거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어서 받게 되어서 이제 그 다음에 한 해 학원 들어가서 공부한 다음에 이제 신학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는 또 방송 선교에 대한 비전도 있으셨고 네. 또 실제로 본인이 직접 방송 프로그램도 제작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방송 선교에 대한 그 감회와 또 앞으로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애청자들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선교를 알게 된 건 저에게 큰 행운이었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걸 일단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부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제 실력이 쌓아지는 것이고 또 이것이 설교와도 연관이 돼요. 아, 그렇군요. 예, 방송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학습력 하면서 그 역자를 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송력, 설교력 이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다 같이 들고 또 그리고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팬데믹 있기 전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레코딩을 해야 되고 또 이걸 어떻게 편집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다 보니까요. 네. 팬데믹 때 저는 그런 걸 송출하는 거라든가 유튜브를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방송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인터뷰가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거의 다 돼 가는데요. 네.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기도 제목들이 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기엔 좀 그렇고 네. 구체적인 기도 제목 한 몇 가지 나눠주시면 네. 우리가 간절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게 아니라요. 제가 잘할 줄 아는 거 많고 또 일 시키면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네. 아프면서 제일 힘든 건 그거예요. 아픈 것 때문에 그런 걸 못하는 거. 네. 물론 이제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또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저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좀 더 열심히 사역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건강이 회복돼야 되겠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네. 한 개만 단촐하게 하시니까 좀 그렇네요. 하나 더 엑스트라로 더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이제
애들 생각만 눈물 나거든요. 네. 그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세컨더리 가면서 카펜터리를 좋아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빠가 아프니까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뭐 어프렌티십도 하겠다 뭐 그렇게 한 거 그게 아니다. 일단 공부는 좀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니 그럼 2년제라도 자기가 나오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이 실망하지 않고 또 믿음 잃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잘 겪어내면서 또 그들이 새로운 신앙의 경지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아니, 아드님 얘기하니까 내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본 것 같은데, 아드님이 그 탁구, 예. 그거 만든 거, 예. 그거, 탁구채. 탁구채 만든 예. 거 올린 거 봤는데, 예. 그때 감회가 어땠습니까? 대견하죠. 이제 뭔가 하나씩 얘가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운전도 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운전면 따가지고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예, 목사님과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밴쿠버에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고창석 목사님과 함께 디아스포라 투데이 400회 특집으로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중보기도 함께해서 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뵙고 또 제가 바라기는 파노라마 리치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날이 네. 꼭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족한 제가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진행한 지 400회가 되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8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는데 이 400회 특집을 그냥 진행할 수는 없고 누군가 좀 특별한 분을 초대해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정말 귀한 분을 밴쿠버에 두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전반부에 우리 고창석 목사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손님으로 우리 밴쿠버에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히 간정과 찬양으로 집회를 인도하시게 됐는데 제가 소개 안 드려도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소리엘 우리 복음 찬양단으로 너무나 유명하신 멤버이신 지명현 목사님 초대했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명현 목사입니다. 예, 우리 지명현 목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부족한 제가 출석하고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에서 성대히 하나님 안에 건데 집회를 잘 마치셨는데요. 그때 잠깐 이렇게 멘트한 걸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소리엘로 16년 또 LA에서 16년 32년을 찬양 사역을 하셨다 그래요. 네. 좀 약간 좀 디테일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리엘은 1990년도 제1회 CBS 창작 복음성가제 때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여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16년 사역하던 가운데 그 사역 중에 DTS 훈련을 받았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저는 신대원까지 마치게 되었죠. 그래서 전도사로 한국에서 사역을 하던 가운데 소리엘 활동을 했지만 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과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국에서 2006년도까지 사역하던 가운데 2007년도에 미국으로 와서 저는 갈보리 채플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곳에서 또 파트타임으로 또 나중에 영락교회에서 LA에 있는 나성영락교회에서 10년 풀타임 부목사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작년 9월 말로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제 3기 사역으로 이제 새롭게 소리엘 포 Church and Mission 교회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체를 세우고 이제 이전에는 단순한 찬양 사역자로 했다면 이제는 말씀과 찬양과 간증으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자 이렇게 이곳저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밴쿠버에서 또 두 번의 집회를 마쳤고 장로님을 이렇게 뵙면서 방송으로 함께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 참 짧은 소견에 32년 전이면 굉장히 젊으셨을 텐데 그때 이 복음성가 팀 이름을 소리엘로 지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대단한 발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엘리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단어에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네. 그 이스라엘 말과 한국말을 이렇게 합성하신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제가 궁금해서. 예. 사실은 저희가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팀명이 필요했거든요. 네. 근데 뭐 지명현, 장혁재, 지명현. 저희 이름으로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팀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잘 아는 누님이 계신데 그분의 교회의 찬양팀 이름이 소리엘이었어요. 아, 그게 이제 영암교회라고. 그래서 이름이 너무 이쁘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만 빌려 쓰자. 왜냐면 대회를 나가야 되니까 대회 네. 때만 쓰려고 했어요, 원래는. 네. 근데 저희가 대회를 나가고 또 앨범 제안이 들어와서 1집 앨범, 2집 앨범, 3집 앨범 계속 너무나도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그 교회가 팀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름이 소리샘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영암교회 원래 소리엘 찬양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소리엘을 쓰고 그분들이 양보를 해주셔서 소리엘 샘으로 바뀌어주셨다고 했는데, 지금은요 지나다니 보면 소리엘 피아노 학원, 또 어떤 그렇죠. 분은 아이의 이름을 소리엘로 지은 경우도 있고요. 또 소리엘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비슷한 이름으로 뭐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일단 찬양 사역 소리엘은 저희가 유일하기 때문에 아무튼 다들 소리엘 하면 저희를 떠올려 주시죠. 네.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서두에 본인 소개를 하시면서 이제 3기 사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소리엘 for Church and Mission 이런 네. 이제 단체로 교회와 선교 단체를 더 낮은 자세로 섬기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이렇게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을 때는 어디에 속해 있고 시간적으로 제약도 있고 이런데, 이제 뭐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이렇게 비전 또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으신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찬양 사역자로서 그냥 어떻게 보면 찬양 가수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든지 교회와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이 귀한 사역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제가 서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후원자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는 사례 전혀 뭐 받지 않고 가죠.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혼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휴가를 못 가시는 거예요. 네. 누구한테 맡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 주 갔다 오시라고 제가 휴가를 그때 제가 주의를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몇 달 전에는 뉴욕에 제 아는 후배 목사님이 눈이 안 좋아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다가 그래, 그럼 내가 한 주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한 주 갖고 안 되잖아요, 한국까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것까지도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아는 후배 목사님한테 두 번째 주는 김 목사가 해.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휴가를 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주의를 제가 한 주를 맡아줬죠.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다른 거죠. 예전에는 그냥 찬양 가수로서 찬양 사역자로서 그렇게 그냥 불러주는 곳에 가서 그냥 제 순서만 하고 오는 개념이라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목회자를 서포트하는, 어떻게든지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제가 도움을 드리고, 또 저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교회는 오히려 서포트해 주시고. 근데 재미난 것은 개척교회로서 제가 사례를 절대 주지 마세요 했는데, 오히려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후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작은 액수지만 또 오히려 후원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더 작은 교회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흐르는구나, 사랑이. 그래서 이런 교회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도 한 600의 교회가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한국에는 뭐 10,000교회가 뭐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성도들이 헌금한 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제 생계가 어려우니까 이제 파트타임 잡을 하나 또 얻으셔서 운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뭐 배달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목회자들도 꽤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기, 어떻게 보면은 교계가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때에 제가 조금이라도 교회가 다시 생기가 넘치고 또 부흥의 불꽃이 일으키는 그런 사역에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소리엘 포 철치 앤 미션이라는 이제 대표로 그래서 이 사역을 함께할 사람들도 계속 지금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밴드도 구성하고 더 다양한 모습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또 딸이 모 항공사에 또 그 승무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왜 우리 딸을 아주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딸이 갑자기 이제 승무원이 하고 싶어서 어플라이했는데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 사역을 기뻐하시는구나. 조금이라도 어려운 교회,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는 정말 비행기를 쉽게 갈 수 있게끔 또 날개를 달아주셨나 하는 마음도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역에 더 확신을 얻고 그리고 더 힘차게 이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시다 보면 항상 좋은 때도 있겠지만은 어쩌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혹시나 목사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찬양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03년도에 제가 성대 결절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파트 안에서도 소리를 듀엣 안에서도 하이 파트를 고음은 다 제가 냈거든요. 근데 이제 수련회 기간에는 한국에서는 한 달 반 그 수련회 타임에 전국적으로 수련회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매일매일 한 3번 아니면 4번 정도의 집회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수련회 기간에는. 근데 너무 혹사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좀 무리했던 건지. 그래서 성대 결절이 걸려서 제가 사역을 한 6개월 정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때로는 좀 우울증도 생길 것 같고 많이 힘들었던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원에 가서 이제 부르짖게 되는데 원래 의사는 소리를 내지 말라 그랬는데요. 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와서 부르짖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소리를 지르게 됐어요. 근데 그때 확신이 왔어요. 나았다라는. 네. 근데 병원에 갔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시술을 받게 되었는데 시술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처음의 상태로 자네는 전문가입니다. 저는 전문가인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드신 처음의 상태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알겠다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달라고. 근데 수술할 때 제가 수술대 저 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취 받기 전에 하나님 지금까지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제가 잘 치료받길 원합니다만 혹시 수술이 잘못되어서 제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거나 허스키하거나 좋은 소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 사역은 못한다면 삶으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수술 받고 감사하게도 3개월 뒤부터 노래를 이제 조금씩 제대로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비브라토도 굵고 음정도 불안하고 막 목은 간질간질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의사 말이 맞구나. 처음의 상태로는 되돌릴 수가 없구나. 이대로 그냥 목소리가 이렇게 굳어버리는 건 아닌가 했는데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전보다 더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참 위기였고 아픔이었지만 그 기도원에서 제가 받았던 응답은 너 나았다라는 사인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수술대 위에서 그 기도를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시지어다. 이 목소리 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나 보다 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하나님 저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노래한 곡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게 야곱의 축복이군요. 그때 네. 2003년도에 후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김인식 목사님이 곡을 썼어요. 네. 선배님, 이 곡은 소리엘 형님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곡이 뭐야? 그랬더니 야곱의 축복이래요. 그래서 그 작곡집 구약의 기도라는 앨범에 소리엘이 처음 피처링을 했고, 그 다음에 소리엘 7집에 다시 소리엘 버전으로 한 번 더 녹음했죠. 네. 그 이외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리메이크를 했지만, 그렇죠. 원래 오리지널로는 이제 소리엘이 그 곡을 부르게 되었죠. 네. 그래서 성대결절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의 축복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로 나아가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느끼게 됩니다. 아니, 저는 참 이런 인터뷰를 할 때 참 어떤 때는 이 소름이 끼친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네. 사실 요 조금 전에 질문하고 난 다음 질문이 그 여러 곡들 중에서 다 제가 느끼기에는 찬양 사이들이 곡들이 다 자식 같은 느낌이 들 텐데, 네. 그 중에 어떤 사연이 있는 곡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네. 주명현 목사님께서 미리 아시고 아예 네. 그냥 그 다음 질문을 그냥 본인이 그냥 대답을 해주셨네요. 야곱의 축복은 그렇게 의미 있는 곡입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는. 혹시나 이렇게 찬양 집회 다니시다 보면은 감동적인 순간들이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네. 다 이렇게 소개할 수는 없고, 좀 생각나는 제가 한 장면 정도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미들랜드에서 침례교회였는데요.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는 순간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그 성도님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제가 그 찬양 인도를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하면서 소리를 사역을 했는데 찬양을 딱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첫 곡이었거든요. 그때. 네. 근데 그 첫 소절 딱 두 마디밖에 안 끝났는데 눈물을 줄 흘리시는 그 여자 젊은 집사님의 모습이 잊을 수가 없어요. 텍사스 미들랜드에서는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이셨고, 어떤 사연이 있을까? 처음에는 저분이 누가 아프신가? 아니면 부부싸움을 하셨나? 아니면 사업이 어려우신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아무튼 저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 근데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로 안 보이고 기쁨의 눈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은 웃고 계셨거든요. 감격이죠, 감격.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 속에 그 흐르는 그 눈물. 저 눈물이 저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사연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저도 전율이 흘러요. 그래서 보람이 되고, 또 이것을 내가 건강히 허락하는 한에서 내가 다닐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찬양 집회 가운데 때로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께서 그래요. 목사님, 저희는요 박수도 안 치고 잘 일어나지도 않고 반응이 없습니다. 좀 감안하고 집회해 주세요 그러는데 집회 해보면은 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뭐 교회 너무 좋은데요. 나중에 끝나고 얘기하면 아니 원래 우리 교회가 이러지 않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웃을 수 있고 성도들이 감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에 내가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모든 그 집회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정말 감사의 순간이고 은혜의 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괜찮으시면 간단하게 가족 소개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요. 아내는 또 열심히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를 서포트하고 있고요. 근데 딸이 있습니다. 이제 작년 7월에 결혼한 큰 딸이 있고요. 둘째는 대학 졸업해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셋째는 대학교 2학년입니다. 딸 셋입니다. 딸 부자시네요. 딸 부자입니다. 네. 목사님과 이렇게 인터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또 이렇게 금방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이제 3기 사역도 시작하시면서 참 기도 제목들도 덩달아 많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우리 애청자들이
생각날 때마다 또 저를 비롯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소리엘 포 철치 앤 미션을 제가 이제 설립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제가 이제 문화사역, 침체되어 있는 교계를 좀 다시 이렇게 세우고 싶어서 제가 있는 LA에서 일단 시작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 아니면 최소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제가 큰 집회를 어떤 이슈가 있는, 예를 들면 뭐 IT를 돕기, 사랑의 콘서트, 네. 때로는 후배들을 세워주는 지명형과 누구 뭐 이렇게 조인트 콘서트도 좋고, 어떤 그런, 예전에는요 무슨 목요 찬양이다 무슨 수요 찬양이다 뭐 연합해서 뭘 하는 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LA도 그런 게 없어요. 각자 자기 교회 살기 바쁜 것 같아요. 자기 교회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뭔가 좀 무브먼트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혼자 제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국에서 사랑하는 후배들도 부르고 또 밴드도 좀 결성해서 조금만 액티브한 어떤 지금 공연, 좀 세상 공연은 너무나도 화려한데 이 크리스찬 공연은 너무나도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왜소해 보이지 않나. 물론 제가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는 전국 투어 콘서트 하면 뭐 30-40명 버스에 대절해서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제주까지 투어를 해서 콘서트 크게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민자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많은 기도와 후원 그리고 많은 협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분명히 합력해서 설리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목사님 간절한 기도 제목 들으셨는데요. 생각날 때마다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아까 우리가 사연을 소개해 드렸는데 야곱의 축복을 마지막 찬양으로 들으시면서 디아스포라 투데이 밴쿠버 400회 특집으로 소리엘 지명현 목사님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